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시기가 되면은 잊어버렸던 감사를 다 이제 끄집어내죠. 다 찾아봅니다. 교회에서도 지난 주일 감사의 제목과 내용을 적으라고 예쁜 카드를 하나 드렸어요. 아직 쓰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식사 시간이라도 써서 이렇게 붙이는 좀 그런 그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이렇게 오늘 기억해내는 평소에 잊어버렸던 그런 것들을 기억해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축복과 감사는 너무나 친숙한 단어죠. 축복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축복은 있는데 감사가 없다. 사실 말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축복은 있는데 감사가 없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복이라도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축복이 없는데 감사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이 진짜 축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은 복 받기 원합니다. 아마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돈이 나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 재벌 2세가 큰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이 재벌 2세가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럼 그 재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에게 그 재산은 교만과 방탕과 타락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결국 그 재산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은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TV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 그 TV 프로그램 보면서 눈물 잘 안 나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프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 동양의 그 젊은이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잊었을지도 모를 당신의 아들 아담입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Hey mama, I never knew you, but I love you. 이 친구는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몰라요. 어머니, 저는 당신을 기억하고 잊지 못하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편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편지를 보신다면 제발 모른 척 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담 크랩셔라고 합니다. 그의 나이는 1975년생 만 40세입니다. 그의 나이 3살 11개월 때 그러니까 1979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양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한국 이름은 신성혁입니다. 그는 항상 따뜻한 가정이 그리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10살 때 입양한 가정 양부모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파양이 됐고 쉘터에 가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가 다시 크랩셔라는 사람의 가정에 재입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새로운 가정을 갖게 됐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안심했대요. 그런데 크랩셔 씨 집에 가보니까 자기 말고도 많은 입양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한 아이를 입양함으로써 정부에서 보조금을 더 받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그 아이들을 마치 노예 다루듯이 다뤘고요. 말을 듣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고요.
가죽 혁대로 때리고 심지어는 삽으로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못 쏘는 총, 그거로도 맞은 적이 있대요. 그런데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하루는 옆집 사람이 보다 못해 아동학대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랩셔 부부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정이라고, 그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담은 이 크랩셔 부부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풀려날 수 있었대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를 잘 대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크랩셔 부부는 돌아오자마자 모든 아이들을 다 내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15살에 거리로 내쫓겼고요. 시애틀에서 최초로 동양인 노숙자가 됐다고 합니다. 아담은 자기가 한국에서 입양될 때 가지고 왔던 조그만 신발,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옷, 그것을 그게 그렇게 그리웠대요. 한국이라는 데하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크랩셔 집에 숨어 들어갔다가 붙잡혀서 불법 가택 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고 전과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은 지금 이민국의 추방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입양된 사람들은요, 18살이 되면은 양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해 줘야 된대요. 근데 그 시민권 신청을 할 때 변호사비가 수천 달러가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악독한 양부모가 그런 돈을 들이면서 시민권을 신청해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40이 되어서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과거에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전과자라는 것이 드러나서 시민권이 거부됐고요. 오히려 이민국에서 추방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가 만약에 추방이 되면요, 그냥 붙잡아다가 비행기에 태워서 인천공항에 그냥 떨어뜨려 놓고 그냥 가버린대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의 딱한 사정이 알려져서 입양인들을 중심으로 그의 추방 재판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판이 잘 돼서 제발 추방이 안 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가 한국에 전해져서 만약에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방영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기만 해도 감사하겠다. 이게 얼마나 소박한 소원입니까? 저는 그 프로를 보는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못난 부모를 만난 죄로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입양되어서 고생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고요.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서 포기된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미저러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스토리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든지 좀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살았구나 하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감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 중에 가장 초보적인 감사를 아마 얘기하라고 하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 가장 초보적인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죠. 또 병이 들었는데 병이 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완쾌가 되어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퇴원을 하면서 오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당연한 감사면서 초보적인 감사이지만 신앙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말로는 감사한다고 하는데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거지 뭐. 이 병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지. 좋은 의사를 만나서 또 혹은 좋은 약을 먹어서 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의사가 쓴 이제 에세이를 본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이 의사에게 와서 좀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수술을 앞두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많은데, 나중에 자기한테 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배은망덕한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참 수술하기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러면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술을 한다고 그래도 평생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평생 음식물을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위험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진짜 무려 한 10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무런 부작용 없이 수술이 성공리에 잘 끝났어요. 그 수술을 한 의사는 하버드 의대를 나온 유대인 여자, 40대 여자인데 아주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까지 소문이 나서 외국에서도 그 수술을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유능한 의사가 고쳐주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사람은 얼마 후에 교회를 떠났어요. 이런 비슷한 케이스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또 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통 크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사업이 잘 되면 제가 하나님의 일에 정말 크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제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사업이 너무 잘 되기 시작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정말. 그리고 이 사람은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마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사업이 잘 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사업을 크게 일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업은 점점 더 커지고 시간은 점점 없어지고, 이 사람이 이제는 주일날도 선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올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실패나 죽음이나 저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량없이 큰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주는 것이 더 감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사실 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공짜로 받으면 더 기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가 기꺼이 자기 것을 내주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좀 해주십시오.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보면 대부분 너무 평화스러워요. 그리고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행복을 깨지 않기 위해서 진짜 안 알립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받는 재미로 사는 사람은요, 복의 반의 반도 모르는 겁니다. 주는 재미로 사는 사람,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뭐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꼭 이제 자녀들에게 꼭 뭘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뭘 받으려고 해. 물론 이제 연세가 들어서 뭐 힘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면 뭐 자식이 돌봐드려야죠. 봉양을 해야죠. 그것마저 안 한다면 그것은 불효막심한 놈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줄 것이 없어서 그렇지 뭔가 줄 것이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모든 거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준다고 하니까 꼭 물질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나이가 들어서 별로 줄 것 없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래도 줄 것이 많이 있어요. 첫째는 믿음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믿음, 신앙을 줄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부모님이 이 각박한 세상에서 부모님이 내 뒤에서 기도해 주고 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안심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목사가 되면서 참 부러운 게, 다른 목사님들 부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 보면 부모님들이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식의 목회를 위해서. 물론 뭐 저희 어머니도 기도하셨지만 그게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경험과 조언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베푸는 기쁨과 행복에 빠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동화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야기가 있죠. 소년과 나무 사이에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무가 처음에는 열매를 주죠. 그 다음에는 뭘 줍니까? 자기의 가지를 잘라서 집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가지, 줄기를 잘라서
배를 만들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줄기가 잘려가지고 나무 밑둥치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소녀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돼서 돌아와서 나무 밑둥치에 앉아서 쉽니다. 나무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주는 사람만이 느끼는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참 행복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불쌍하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불쌍해서 어떡하나? 물론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순결하신 분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죠. 그 고통을 누가 감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여인들이 뒤따라오면서 울지 않습니까? 우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슬픔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요,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받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주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거예요. 셋째로, 감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건 감사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행복도요, 깨달음에서 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옛날 어른들이 식사하면서 밥을 남기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어른들은 쌀이 만들어져서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농부가 하는 수고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농부에게 항상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 동물과 하등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성이 있는 인간에게는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만든 그 사람의 수고와 정성을 감사해야죠. 그래야 깨달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어머니나 아내가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줍니다. 그 도시락을 먹을 때 감사함이 없다면 그건 인간 이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면 할수록 더 감사하죠. 왜냐하면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달콤한 열매만 따먹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축복의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과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의 근원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사를 돌려야 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의 소산이라면 아마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짓습니다. 정말 땀을 흘리고 허리가 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그 농사는 다 망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만사가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더 깊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바울은 서두에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바로 4절,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첫 마디가 감사예요.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원래 고린도 교회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헬라 지역을 전도를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좋지 못한 일들. 첫째는 우선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서 싸웠잖아요. 두 파로 나뉘어서 싸워도 복잡한데 네 파로 나뉘어서 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읽어보셨지만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책망하지 않았어요. 먼저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아무리 괴로워도 먼저 감사드렸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음을 감사한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그것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열린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온 그 당시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고향인 영국을 떠나서 거친 파도를 넘어서 신대륙에 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거친 땅과 기후, 그리고 풍토병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신대륙에 와서 1년 만에 같이 떠난 사람들의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인디아나에게 배운 농사법으로 옥수수를 조금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야생에 뛰어다니는 터키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게 추수감사주일의 유래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상황이 되지 않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겁니다. 이것을 저는 절대적인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한 결과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 미국이 탄생하게 된 거죠.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일로 좀 미국이 비틀거리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나라는 감사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감사와 축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감사 속에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울며 불며 달라는 기도보다 감사 찬송을 부르며 한 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할 때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